오늘은 저희가 죽음 이유를 가르치신 주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Jesus and Me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목적은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좀 새롭게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런 모임을 갖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예수님 어느 정도 다 아시죠. 예수님도 어느 정도 뭐 많이 들으시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가운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좀 깊게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좀 깊고 진지하게 좀 세워나가고 좀 회복하는 그런 기간들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보통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아니면 또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실 때는요, 주어진 상황에 연관된 그런 가운데서 그 상황에 연관된 스토리를 생각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는 그때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 그들이 같이 있을 때 그들에게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충고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연관된 상황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그 말은요, 사실 이게 모든 신앙인들에게 더없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세요. 그래서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먼저 이 본문의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요,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게 어떤 가상적인 그런 인물을 생각하시고 예를 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실제 인물을 주님께서 언급하시고 그가 겪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보통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요, 나사로라는 그런 실제 인물을 언급하시고 그가 겪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실제 인물이 있을 필요가 없으면 사실 언급할 필요가 없죠, 이름을. 그래서 사실 실제 상황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놀랍게 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보통 사람으로서 절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사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당신이 직접 보듯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요, 지금 실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비유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서 얘기하시고서 주신 말씀도 아니라는 거죠. 실제 나사로하고 어떤 부자가 겪는 그런 영의 세계를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요즘 한국에서 그 신과 함께라는 그런 만화, 그 만화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또 영화까지 만들고 또 그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러는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렇게 만화 같은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사후의 세계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구약을 봐도 전혀 이런 스토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보면요, 이렇게 사후의 세계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면은 그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갖다가 언급하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담대하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세계를 예수님께서 담대히 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만약 여러분께서 난 뭐 믿지 못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할 수 없어요. 믿지 못하시면은.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스토리다, 그냥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요,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냐면은,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스토리다 얘기하신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망상이나 공상에 빠진 사람, 아니면은 거짓 증거하는 사람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실제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만화 같은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무슨 앞으로 일어날 공상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후의 경험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후의 경험을 상세히 알려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한 이 이야기가 지금 사후에 경험하는 그런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사후에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본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이다? 그 구원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죽음도 죽음이지만 사실 그 구원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영적 삶에서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음부의 세계, 지옥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문제, 얼마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사실 그런 것이 참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주님은요, 사후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좀 심각하게 이를 좀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그 사후의 세계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과연 내가 나의 삶,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나름대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금도 지옥의 길을 향하고 있는 이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 이 지옥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안 하려고, 이렇게 다루지 않으려고들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다루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나름대로 심각하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뭐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르치고 계시니까 좀 진지하게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짚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러는요 이런 질문까지 합니다. 좀 꽤 이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자식을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까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었으면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식을 지옥에 보내겠냐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이런 생각은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요. 사실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다만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당신께서 뜻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를 강요하시는 분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물론 지옥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진 사람들을 형벌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죠? 감옥을 만들지 않습니까? 죄진 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지옥은요, 죄인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인들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지옥이 그럼 어떤 곳인지, 지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지 않겠냐는 거죠. 사실 지옥이라는 것은요, 이 죽지 않고서는 아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정말 죽어봐야. 제일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죽어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를 설명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왜? 그가 영의 세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영의 세계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지옥의 모습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만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해하고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무슨 막 이렇게 뿔난 사탄이 지옥을 다스리고 뭐 지옥에 가면은 뭐 굉장히 뭐랄까 막 이 처참하고 뭐 이렇게, 물론 그렇게 그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지옥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제가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은요, 이 영적 몸으로서, 영적의 몸을 가지고 이 생에서 느끼는 육의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지금 죽음에서 깨어났어요. 죽음에서 깨어났을 때 영적 세계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육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영의 몸을 가지고서 오히려 육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뜨겁고 꺼지지 않는 그런 불길에 몸은 타지 않는데 목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영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육이 느끼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그것도 영원히 지속되게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어떤 건지 잘 상상이 안 되지만은 엄청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것이 끊이지 않는 고통이라면은. 제가 지금 이 허리를 조금 삐걱했는데 좀만 잘못 움직이면 엄청 고통스러워요. 사람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다가 어떤 고통을 당하면은 그 고통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근데 그런 고통이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상상도 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그 죽음의 세계, 음부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유가 말살된 곳이에요. 자유가 말살된 곳. 오늘 말씀의 부자는요, 아직도 나사로가 천한 사람이고 자기 생각대로 그가 움직일 거라, 그러니까 말을 들을 거라 생각을 했죠. 원하는 것이, 나름대로 그 원하는 것이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그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뒤늦게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가족들에게도 좀 누군가가 보내줘서 말씀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는데, 그것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그것이 음부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던 그런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것이,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마지막
거쳐지며 영혼이 단절된 곳이라는 거죠. 영혼이 단절된 곳이라는 게. 여러분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어디까지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어디까지입니까? 죽음까지죠.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 가면은 거기는 뭐 선교사도, 뭐 전도사도, 뭐 어떤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끝난 곳이죠. 그래서 들어가긴 쉬워도 나올 수는 없는 곳인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심플한 것 같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그렇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러는 죽음 이후에 그냥 마지막 심판이 있기까지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어떤 그 퍼걸트리, 뭐 연옥 이런 곳에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결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는 곳은 두 곳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나라, 아니면은 그런 고통과 자유가 말살되고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이라는 거죠. 그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조금 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얘기하셨을 때 부요한 자와 가난한 이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가 부요하면 안 되는지, 꼭 가난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나사로는요, 일단 나사로에 대한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사로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사로는 의로운 사람이었지 않나. 하지만 그가 노년에 불행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병이 들고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그걸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부자는요, 모든 자유와 모든 부의 축복이 주어졌는데도, 그런데도 하물며 나사로 같은 그런 불쌍한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감싸지도 않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옥을 갈 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왔을 때, 이 땅에서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면서 나름대로 우리 가운데 부와 뭐 여러 가지 축복된 삶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부를 누리는 이들에게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는 만큼 주님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베풀기를 뜻하신 거죠. 우리가 그 베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되면은 그 감격된 만큼 우리는 그것을 나눠야 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삶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주어졌다면은 감사하고 나누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사로처럼 정말 불행이 오고 정말 이런 병이나 어떤 이런 어려움이, 고통스러움이 올 때, 그 가난한 삶에서 산다고 할 때 만약에 그런 삶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특별히 믿는 이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고통이 없는 곳에서 정말 영원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 고통 속에 있는 부자의 그 간청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27절 28절 말씀 잠깐 봅시다.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부자가 이르되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하죠. 이 부자가 갑자기 지금 전도의 중요함을 깨달았어요.
전도의 중요함을.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그런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늦었죠. 사실 우리는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실 많은 것을 희미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옥을 피할 이 지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상상도 못하고 우리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허락하셨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우쳤을 때, 이것을 인식했을 때 여러분이나 제게 주어진 도전은 뭡니까? 우리 주위에 정말 주님 모르는 영혼들, 이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부자처럼 나중에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사랑하는 이들을 갖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이런 일들, 주위에 정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때로는 그냥 이그노 해버리면요, 사실 부자가 결국 지옥에 가서 나사를 보면서 고통스럽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 주위에 주님 모르는 이들이 나중에 훗날에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 우리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 왜 내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아마 원망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가 늦기 전에 우리가 사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 중에서 정말 주님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하는 이들 위해서 우리 늘 계속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래 일들이니까 별로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처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게 언제 올지 모르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저는 대학교 때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학생이 그 다음 날 교통사고를 나서 죽은 것을 봤어요.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정말 사실 우리의 의지대로는 때로는 될 수 없지만은 우리 주위에 정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앞으로 그의 길이 어떻게 되는 것은 성경은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 이들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사실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을 수 있겠지만 다만 그들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지옥의 고통을 전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실 원어의 의미는요, 이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그 결과를 전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혹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신앙을 갖지는 않을까? 뭔가 자극적인 것을, 체험적인 것을 경험하면은 믿음을 갖지 않을까?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특이한 그런 순간을 통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귀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좀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적의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기적의 사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뭔가 누군가 경험을 하면은 그들이 변화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요, 기적을 통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변화를 갖기를 원하셨다면은 계속적으로 기적을 보이셨겠죠. 하지만 성경은 계속적인 기적이 아니에요. 늘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말에 이 올해 이제 땡스기빙이 있고 또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그렇죠? 성탄절. 우리가 이제 그럴 기간에 좀 그럴 때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같아요.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때. 그렇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함께 좀 교제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물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김 전사님께서 아주 재밌는 막 혹하는 말씀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은사는 안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김 전사님은 저보다 조금 난데 그래도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단은 저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한다면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주님을 발견했고 만났고 그를 경험해 살아간다면은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인간의 터닝 포인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하고 우리 함께 경험해 나간다면요, 또 이것이 주위의 많은 영혼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음부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당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영원한 행복의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또한 도전받고 또 도전하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고 귀한 것 같아요. 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우리 관계 안에서, 그렇죠? 내게 주어진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쓰임받고 또 주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정말 그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도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이 도전이 안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건 믿어지지 않는다 생각하시면요, 그냥 이 누가복음 16장 찢어버리셔도 돼요. 아니 그냥 성경을 다 찢어버리셔도 돼요. 성경은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이그노하고 버려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귀하게 놀랍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데,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은혜와 감사를 또한 우리 주위에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함께 힘쓰시는 우리 귀한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